나오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낮은 마음 하나교회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조이베이비, 조이코노부터 조일랜드, 조이틴, A존, B존, C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시다시피 오늘은 예배 후에 야유회가 있죠. 그래서 전 세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이번 야유회를 준비하면서요, 컨셉을 성령의 열매로 잡고 야유회 게임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화요일 날 회의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콘티도 그렇고 선곡도 그렇고 그리고 설교까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세계관 통일, 이게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그 전에 땡땡땡 장소에서 시리즈로 당분간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리브 산 위에서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은 급하게 다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얻어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맺어야 되겠죠, 그죠? 예. 함정 질문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예. 함정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먼저 오늘 본문을 읽고 가겠습니다. 형제님과 자매님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22절, 23절이 오늘의 암송구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건 개정판으로는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이렇게 외우신 분들 좀 있죠. 예, 앞 글자만 따서 사희화, 오자양, 충언절 이렇게 외웠었는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5개나 단어가 달라요. 예, 희락 대신에 기쁨이 있고요. 오래 참음 대신에 인내가 있고, 자비 대신에 친절이 있고, 양선이었는데 선함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충성 대신에 신실이 있고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의미는 일맥상통하죠. 네,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개념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지금 조이랜드, 조이 코너까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단어들의 뜻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서 갈 것인가가 며칠 동안 계속 고민을 했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다행히도 다음 달에 조이 스쿨의 그 공과 공부하는 그 스케줄이 다음 달 3번째 주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달 선생님들에게 조이 스쿨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저는 그냥 달려보겠습니다.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예.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육체의 욕망, 그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 그 전에 육체가 뭔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육체의 행실에 따르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따르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네,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들을 하나씩 전부 다 깊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죠, 오늘. 그래서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으로 이 단어 뜻들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기회는 나중에 성령의 열매 시리즈에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품 세미나 같은 형태로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육체의 욕망에서 육체의 욕망에서 육체의 욕망에서 육체의 행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육체의 행실은 그 종류가 이렇게 많죠. 그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욕망에서 육체의 행실들이 나오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이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당연한 만큼 당연한 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어가 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들을 좀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뭐 말한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좀 찾아보면은 바로 앞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사랑이 나오는 거죠. 모든 율법의 요약이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또 말을 하는데 또 말을 한 끝에 결론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나오죠. 육체의 욕망. 여기서 육체라는 용어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체라는 용어는 우리의 이 신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바디, 이 뼈가 있고 살이 있는 이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그 타락했기 때문에 뒤틀려 버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하기가 너무나 쉬워진, 그래서 아담 일의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져 온 그 바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통틀어서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 그 존재, 그 상태를 육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류의 상태를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자유라고 했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란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방종이 아니라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져 나오는 그런 자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온갖 죄들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 죄에서부터 뛰쳐나올 수 있는 이 자유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결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그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탐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은 참된 자유일 수가 없습니다. 죄로의 자유는 사실은 또 다른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타락한 본성에 대한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이고 육체적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자유가 아닙니다. 네.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성도의 내면은 영과 육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 전에는 육체가, 죄성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옆을 봐도, 옆집을 봐도 뒷집을 봐도 다 그렇게 살아오는데, 부모님을 봐도 주변을 봐도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갈망이 깊어져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지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거는 내가 꼭 가져야 되겠어. 난 저게 정말 필요한 거야. 난 이거 아니면 다른 거라도 난 꼭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령님도 갈망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 성령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일을 갈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육체는 서로 적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적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는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옛사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내 법인 거죠.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속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 지체에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법.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8절.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어렴풋이 알 것도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요. 제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경험을 잠깐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가끔 문득 내가 법을 어겼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과 속도 15km 그리고 한두 달 후에는 여지없이 고지서가 날아오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죠. 아주 급할 때는 이렇게 하고 불법 유턴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로 앞에 경찰차가 딱 있을 때는 급 겸손 모드로 바뀌면서 아주 안 그랬던 것처럼 표정을 지어보지만 혹시나 어떻게 저 경찰이 나를 보았을까 이걸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법 아래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경찰이 있든 경찰이 없든 관계가 없죠. 제가 그 법과 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제가 모든 법들을 잘 지키고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것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경찰이 있는 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불법 유턴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법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 행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5가지 또는 15가지 이상의 행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까지 이야기하다가 이거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여기서는 15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앞글자들만 지금 딴 겁니다. 이것을 표로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행실, 바로 이렇게 있겠죠. 육체의 행실들은 표준 세번역으로는 행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개정판으로는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일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9개나 되지만 단수예요, 열매가. 그래서 이 통째로 이것이 그냥 하나입니다. 열매죠. 네. 이 단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깊게는 안 보더라도 하나씩은 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들 중에서 처음에 세 단어,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방탕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성적인 분야와 관련되어진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당연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성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 또는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탕함은 개정판으로는 호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무절제한 그런 성관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숭배와 마술은 종교적인 분야와 관련되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 8가지는 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가지는 육체가 어떻게 관계들을 파괴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육체의 행실들인데 처음에 4가지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다툼과 시기 이것은 질투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태도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관계들을 파괴시키거나 타격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행실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다툼과 분냄과 분쟁과 그리고 파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술 취함과 그리고 노름 이것은 술과 관련되어진 특별히 술과 관련되어진 그 행실들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5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또는 최근에 나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걸려 있을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진 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뭔가 덜컥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나 좀 화를 좀 냈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이따금씩 우리가 뭐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그리고 고칠 마음 자체가 없고 그냥 늘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경우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안에 자라는 것들의 이 전체 목록들 있죠. 성령의 바라시는 것,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갔을 때 우리 삶에서 맺히게 되는 열매 이것을 아까 단수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단수, 열매라는 단수로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열매들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하나만 특별히 더 이렇게 특별히 더 성숙해져 간다든지 그러지 않고 모든 열매의 그 측면들이 골고루 자라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2절 이후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하나하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아가페죠. 남을 섬기되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고유한 가치와 유익을 위해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도 있죠. 즉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악용하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이죠. 이 사랑의 가짜 버전 위조품은 이기적인 애정이에요. 남에게 끌려서 잘해주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좋으라고 내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해주는 이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2번째 기쁨, 희락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순전히 그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희락의 반대 개념은 절망이나 체념이겠죠. 그리고 위조품은요, 가짜 기쁨은 뭐냐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받은 복 때문에, 이 받은 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기쁜 것, 이런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없어지면 기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관하심에 의지해서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평안, 평강, 샬롬 이건데요. 이것은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죠. 이 화평의 가짜 버전은 무관심입니다.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면 냉대, 냉담, 이것이 이 화평의 반대말입니다. 네 번째,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폭발하거나 싸우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경에 직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에서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죠. 예. 가정에서는 경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집구석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예. 반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예. 그리고 위조품은 너무 시시한 일이라 무시하겠다는 식의 냉소나 외면을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절. 예.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남을 실제로 섬기는 능력이 바로 친절입니다. 내면에 깊은 안정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하겠죠. 친절의 반대말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시기심이에요. 그리고 가짜 친절은 뭐냐면은 남을 조종하려는 선행입니다. 내가 지금 착한 일을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이런 정도로 하면 이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라고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것, 그것은 가짜 친절입니다. 여섯 번째, 선함, 양선입니다. 사기꾼이나 위선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은 사람, 진실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지 기분을 달래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나에 있는 어떤 착한 행동,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랑도 좀 결을 달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선이고요. 일곱 번째, 신실, 충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성실하고 충직하고 용감한 것을 말합니다. 언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신임이 두터운 거죠. 이거 반대는 좋을 때만 친구인 기회주의자를 말을 합니다. 위조품은 사랑만 있고 진실이 없는 것, 이것이 위조품입니다.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면은 왠지 이 수직적인 느낌이 좀 더 들죠. 직장 상사나 아니면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충성을 하는 이런 수직적인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세번역으로는 신실로 번역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관계들 사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의미합니다. 신실. 여덟 번째, 온유는 겸손입니다. 반대는 우월감이고 자아도취입니다. 겸손이랑 열등감은 당연히 다르죠.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아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행실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성적인 방종, 거기에서 나온 그런 수많은 행실들이 있었죠. 그것과 대비되어지는 성품이 바로 절제일 것입니다.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은 것이죠. 위조품은요, 가짜 절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의지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웬만큼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바로 그 의지력 있죠. 여기 의지력 강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절제랑은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은 이 열매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로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열매 자체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길 바라십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겠죠. 육체의 행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내 삶 속에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그 답이 바로 24절, 25절에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조만간에 속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육체에 굴복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던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사나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사들이나 또는 자연적인 성격들, 내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격들 있죠.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의지력이 좋으면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 속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까 육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이 갈망들을 통해서 갈망을 막 어지럽히고 막 자극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마다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런 육체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끌리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자기만의 또 어떤 육체에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고 막 갈망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는 깊이 숨겨진 그 동기, 그것을 우리는 분간해서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육체의 필요가 저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면 나의 가치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이 제 영혼에 있어서 그 매력을 이룰 때까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에 매료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를 그렇게 얽어매고 있었던 그 나의 육체의 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어느 사이엔가 흔적도 없이 차츰차츰 힘을 잃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러니까 저의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고, 많은 시간들, 저의 모든 에너지들을 쏟아붓고 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낮에는 일을 했죠. 일을 하면서도 잠깐 틈날 때마다 성경 암송하느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를 권면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1년, 2년, 이렇게 3년 정도 보내는 동안에 제가 어떤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과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런 관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를 지나는 지점, 그때쯤에는 저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아파할 말들을 골라서 그 말을 콕 찔러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언중유골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말 중에 뼈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니야, 이것보다는 이 말을 쓰는 게 더 저 사람이 아플 거야,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술을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기술을 막 갈고 닦고 막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대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은 관계 괜찮았어요. 요 사람하고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까지 말하니까 눈치 좀 채시겠죠? 집에 있는 누군가예요. 저희 어머니이셨어요.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시긴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 저를 파고들고, 저는 그거 파고드는 게 아파가지고 저도 역시 그것보다 더 센 걸로 파고들어서 후벼 파는 이런 관계들을 1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가 20대 중반에 만나고요. 그렇게 한 2, 3년을 보낸 후에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한테 아픈 말들을 쏟아 부으셔요. 근데 저는 그게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아프지 않으니까 제가 굳이 아픈 말들을 이렇게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10대 때 그 갈고 닦았던 그 기술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마 지금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네. 육체의 욕망에서 육체의 행실들이 나온다겠죠. 제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원수 맺음이죠. 그냥 적대감인 거예요. 적대감. 그 사람은 왠지 싫은 거예요. 나한테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적대감입니다. 적의를 가지고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계속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료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2년, 3년 쭉 보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제 안에 그 뾰족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 입었던 것들이 어느 사이엔가 다 치유가 되어진 줄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져 버렸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이후에는 어머니를 만나면 제가 이렇게 안아드려요. 안아드리면은 어머니는 그게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는
막내 동생, 또 다른 어떤 고민거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친절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이 많은 이 열매가 제 삶에 어느 사이에 하나씩 맺혀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점점 굵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굵어졌다, 이만큼 굵어진 사람 나와봐,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뾰족하게 굵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에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말이 혹여나 자기 몸을 가혹하게 대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행실이랑 우리의 신체와는 무관합니다. 약간의 도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자기 몸을 막 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육체의 욕망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24절에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네, 세 번째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은 긍정적인 과정이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이상을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찬양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지적인 활동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든 셀에서 셀 모임에서 하는 예배든 어떤 형태의 예배든 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배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집중을 하면서 그 아름다우심에 계속 매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쌓여 있었던 그 육체의 행실들은 어느 사이에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나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나에 대한 지배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자아, 육체를 죽은 것으로 끊임없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간단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강동협의 열매를 맺히라고 안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열매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맺혀라,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이 모든 열매들은요, 오늘 야유회에서 게임에서 얻게 될 열매들이거든요. 이 모든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얻긴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을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살아가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맺히게 되는 열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와주십시오. 잠시 후에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가죠. 오늘 기온도 적당하고 황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바람 팀과 성령의 불 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재밌게 게임하고 놀 텐데, 그래서 성령의 바람 팀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가져갈지 아니면 성령의 불 팀이 많이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를 대표하는 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사랑에 대해서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데 전부 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말을 하는데 그 결론은 또 사랑입니다. 우리는 야유회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26절,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새겨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